해봐야 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재충전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수성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갈급했던 영혼들이 만족하게 되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여정과 행사를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은혜의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다 옮겨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꾸짖어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건강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할 때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배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전웅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고통하는 흡족한 시간이 되어 자복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베푸시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새 생명과 풍성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었던 우리의 죄를 사랑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타락한 심성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오늘 도와주시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날마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말씀의 금을 주시어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진리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6.25 전쟁으로 먼저 가신 호국 명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토는 반으로 동강나 있고 백성은 위성가족이 되어 도직급여진 채 7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묻혀있는 그리운 고향과 눈 속에 녹아있는 그 시절, 그 모습, 그 애리는 그 가슴 애리는 그들의 마음 상처를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는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국가가 더욱더 안정되고 안전하여 복지국가에 이르게 하시며 좋은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일된 나라 되어 국민의 여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일일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건강, 가정, 직장, 친구, 개인 여러 가지 문제를 헤아릴 수 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어 걱정이 다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용사와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업 번창과 복음 전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생활하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그것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공군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 밖에 있는 목사님들을 부대교회에다 한번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밖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군에 있는 분들은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매일 전투기를 조종해서 훈련해야 되고 또 그거를 정비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긴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군에 있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 맞습니다. 공군에 있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군에 있다고 해서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에는 각 비행단마다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아주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골프를 열심히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공군에서 목회를 마치고 특전사로 와서 1년간 독수리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서 목회를 하니까 또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전사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특전사에 있는 분들은 강화도 하셔야 되고 훈련이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 힘든 훈련, 그 힘든 군생활을 감당하려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맞습니다. 우리 특전사에 있는 분들은 특전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특전사에 있다고 해서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신에 훈련이 힘드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또 그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런 상황이면 저런 문제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신앙적으로 저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술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괴로움을 또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겨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더라는 거죠.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거는 아마 기독교 신앙의 진짜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이기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먼저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여기 연단한다는 것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여기 경건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경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열심히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은 모든 방면에 가치가 있다는 것. 모든 방면에 유용하다는 거죠. 모든 방면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방면에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독교 신앙은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삶과 미래 천국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장차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경건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약속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우리 아이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적으로 좀 맑은 아이, 영적으로 좀 깨끗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죠?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부터 말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어디가 불편한지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맛이 없는지 뭐가 싫은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거죠. 울기만 하는데 부모는 모르는 거죠. 얘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아이가 울고 보채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어린 아이를 뭐 혼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낮이나 밤이나 안 자거나 보채거나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어도 죄 짓고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약속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갈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평안을 준다는 것.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볼 때나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제가 항상 읽어줬던 또 너가 한번 이거를 읽어라 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너가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거를 다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고 긴장하거나 떨려서 실수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래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100% 다 발휘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100% 발휘하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가 얼마나 더 유리하겠냐. 물론 너네들이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너네만 꼭 합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은 부부와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국가나 사회 조직에 있어서 현재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 조직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 가정이 붕괴되는 것.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한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가정들 중에도 깨지거나 깨어질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30년 이상 산 분들이 그런 문제로 갈등하게 된다는 거.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 아내나 남편의 어떤 부정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회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유혹했고 또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런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지켰음에도 정말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그런 행동들,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짝져주신 거다. 그거는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주례할 때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은 3자 간의 계약이다. 나와 여자와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여자와의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 깨고 싶다고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도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우리 깨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네 깨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끼리 깰 수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가정을 지켜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누구의 잘못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이 가정을 지키고 부부간의 이 신의를 지키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우리에게 가르침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는 재능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많은 재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빼어난 외모를 주셔가지고 무슨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거나 아니면 운동신경이 뛰어나가지고 무슨 골프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돈 버는 재주를 줘가지고 너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면 너가 예쁜 외모를 가지고 무슨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인기를 누렸는데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저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고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달란트 비유가 있구나. 나한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빌려주신 거구나. 이거를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날 일이구나. 이거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어떤 공익재단이나 교회나 이런저런 데다가 기부하고 또 시간만 나면 어떤 여력만 되면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정신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유럽에서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청지기, 탤런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다. 이거를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 이거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때 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누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푸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썼을 때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풍족해진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미국의 남부 도시에 있는 큰 정신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런 정신병자들을 상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자기는 월급도 많이 안 받는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이런 정신병자들을 병원에 이송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 2층에서 한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그 운전하는 그 청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여기서 이렇게 정신병자들을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자네는 자네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나?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들 상대해야 돼? 이런 사람들 상대하면서 내가 돈도 이것밖에 못 벌어? 그게 아니라 나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정신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나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매일 정신병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그 시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고 나 남이 가진 것 없게 했지만 나 남이 있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발음도 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 실어드렸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선으로 바꾸셔서
언젠가 복으로 바꾸셔서 언젠가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믿어보자,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인생을 얼마나 비관하는지, 그죠? 인생을 비관하고 가정을 비관하고 부모님들을 비관하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아멘.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죽고 언젠가는 심판받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의외로 장례식을 많이 가게 돼요. 장례식 예배도 제가 올해 이제 지방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 세대들도 좀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도 많이 가게 되고 장례식 가서 예배도 많이 인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셨나 예수님 안 믿다 돌아가셨나 그거예요. 예수님 믿다 돌아가셨으면 제가 장례식 인도하면서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솔직하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유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죠. 이분이 천국 가셨다.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높은 직급이나 지위에 올라갔는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인지,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기독교 신앙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구나, 큰 복이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언젠가는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고 얼마나 큰 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깨닫고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전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습니다. 교회 앞에 저 유리문에 뭐냐면 유교 아침 한 끼 금식 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72주년 유교인데
6일 참상을 잊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6.25 아침 한 끼 금식 하셔가지고 그 금식한 값을 여러분 헌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끼가 뭐 5,000원이신 분은 5,000원 헌금해 주시고 한 끼가 10,000원이신 분은 10,000원 헌금해 주시고 그러면 헌금한 거를 우리 분선교 하는 데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러는 분은 대신 한 끼 금식에 2배를 헌금하시면 됩니다. 금식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번 한 주 유고를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우리 군에 있는 우리 군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 다음 주에는 한 끼 금식한 거 이렇게 작지만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분성교 하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안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품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신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